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저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6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지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보디발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이 궁극적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의식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을 했다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편해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죠. 코람은 앞에서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찌 우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항상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이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카인드니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더 많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큰 실망을 했겠죠. 요셉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과는 감옥입니다. 이제 노예로도 부족해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절망의 장소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요셉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친절과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절망의 고난 가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큰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알래스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최상훈이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주로 담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알래스카의 어느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담당하라. 그리고 교회를 담당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장로님과 성도들의 신방을 받고 근데 그 집으로 이제 인사차 오신 거죠. 장로님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이제 집으로 가시니까 손님이 오시니까 이제 문을 잠깐 열어놓고 이제 문 닫는 걸 깜빡 잊은 겁니다. 알래스카는 워낙 추우니까 문 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데 4살, 2살 된 그 아들들이 그 창문에서 엄마 아빠가 나가서 성도들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방충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 방충망이 무너지면서 두 아이가 그 벽에 대롱대롱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광경을 보고 불이 나게 뛰어 올라와서 첫째 아들은 4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구조했지만 2살짜리 아이는 그냥 2층에서 땅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되어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사흘 만에 결국 그 2살짜리 아이가 소천합니다. 이런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모님도 충격을 받고 거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로니 목사님이 그 너무 슬퍼하는 사모님을 보는 것이 힘이 들어서 길거리를 걷다가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강한 빛으로 그 아들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그렇게 강렬하고 선명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본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주는 그 마음은 내가 이제 진심을 다하여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당장은 극복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더 큰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멸시하고 멀리해둬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인자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사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더 큰 인자, 사랑, 긍휼, 그 친절함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요셉이 간 감옥은 지옥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요셉에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는 천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시고 그를 통해서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을 결정하는 것도 또 천국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매일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